제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파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볼살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인생의 모든 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정조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각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참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라의 문화대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짓신을 숭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본문 말씀에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파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파짐이라. 이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용어에는 세 가지 유효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인하는 용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지구의 대기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에 구름과 폭풍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늘 인하는 용어의 두 번째 의미는 우주의 광활한 공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수많은 은하들과 행성들과 수십 밖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인하는 용어의 세 번째 의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휴가 전에 죽은 모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하늘을 언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것은 사실 꽤 어렵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우주의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한 천체물리학 박사가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분은 이 기사에서 우주에는 전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의 수는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증거는 이 거대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22절에서 하느님과 우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하늘은 즉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나의 왕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땅은 나의 발파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거대한 우주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그 자체가 복잡하고 거대합니다. 지구의 표면적은 5억 평방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대한 지구를 나의 발파짐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참 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최고로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곳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느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손자들에게 과인적인 사랑만 보여주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에서 오는 천신, 하느님, 상체라는 개념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느님은 저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나오는 하늘에 떠 있는 늙은 여름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신 속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형의 존재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해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한 하느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성령님 하느님의 세인격체로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전적으로 위로이시며 거룩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또한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이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최대로 위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 6,000년 전에 6일 만에 그분의 말씀으로 거대한 우주와 정밀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6일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처럼 24시간의 하루입니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라는 개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창조에 대한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 유신적 진화론, 그리고 간극 이론이라는 잘못된 개념들을 강력히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진리를 주저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왕차요 땅은 나의 팔팔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은 인상적인 성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호의를 받는다고 말하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성전 봉헌 때 하느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로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어디이까?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느님께 잘 보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역사는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고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인상적인 사원, 사찰, 성당, 교회 건물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최선의 종교적 노력은 하느님께 모두 헛된 것입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개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인간적인 위인화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참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아야 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하늘은 나의 왕차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볼살피리라. 참되신 하느님은 최고로 위대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늘은 나의 왕차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왕차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이며 그분의 발받침은 이 거대한 지구입니다. 작고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거대한 크기나 심지어 지구 크기 그 자체도 하느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에서 작은 얼룩이지만 실제로는 지구는 하느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창조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더는 자를 볼살피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정역 성령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보살피다라는 단어는 영국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다라는 look인데 보살피다라는 뜻이 조금 어색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나밧은 관심을 가지다 또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사진을 찾아보았고 또 목사님과 부목사님께도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보살피다와 인정하다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사람들의 오만함을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느님께 반역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으며 하느님께 잘못된 헌물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가인의 잘못된 헌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소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위로이시고 거룩하시지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느님과 화해하려면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성경 기록대로 그 믿는 순간에 성경 기록대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하느님과 화해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교만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업적으로 인한 교만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참되신 하느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항상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는 것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과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성령은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느님께 진정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존해야 할 필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사악한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만일 하느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위로하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위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의 죄들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하늘은 나의 왕차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느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듣는 자를 보살피리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내 말에 듣는 자를 보살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외하고 계십니까? 한번 저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에 가봤습니다. 저는 그 불교 경전을 보호하고 불경에 대한 공경심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노력하는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팔만대장경은 사실이 아니라 일련의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참된 경외심은 단순히 성경을 존중한다기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합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성하시면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 저도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와 거대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의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말씀에 더는 사람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